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권세 물리치하고 밝은 세상 되리라.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지금 화면에 좀 이상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4장입니다.
이창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태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이 곧 진리요 생명이며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생활에 제한을 받고 어려운 삶이 이어지지만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예배드린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재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마음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잘못된 교계의 지도자들과 사이비 목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변질되고 실추되어 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비난받고 애면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삶의 본이 되는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위험과 제약을 받고 있을 해외 선교사들과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있사오니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확신하며 주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봉독은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정순 권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리.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님과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아멘.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가장 혼란하고 복잡한 그런 단락이 바로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이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이제 그 유월절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거기에 무교절까지 겹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장자의 죽음과 보호,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무교절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함으로써 첫 번째 유월절과 미래 세대의 유월절 제도의 전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인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도록 반복해서 강조한 거죠. 우리가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복잡한 단락이라 도표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12장 36절까지 유월절에 대한 설명과 첫 번째 유월절 시행이에요. 설명과 시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경고,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고, 그리고 12장 29절 이하에 실제로 장자의 죽음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중간에 유월절 설명, 무교절 설명,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2장 37절로 13장은 출애굽 사건 자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13장 17절 이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두 단락에 또다시 유월절 규례와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무교절과 초태성의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이 반복이 여러 번 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고 읽으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틀 중에 12장 1절서부터 20장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9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강해지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이게 10번째 재앙인데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애굽인 이거 상관없이 애굽 사람도 이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구원을 하고 이스라엘도 이 말을 듣고 시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않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참 헷갈리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유월절이 낀 그 달을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의 1월달하고 유대인들의 1월달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달 10일에 어린 양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달 10일에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것을 14일까지 4일간을 간직해 놨다가 그 어린 양을 이제 택하기만 하고 간직해 놓는 거예요. 그날 해질 때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밤에 이제 그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게 6월절인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피 바른 집을 6월, 이게 이제 페사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6월 한다,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는 고통과 통곡과 신음과 비명소리가 진동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6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마주보는, 지난해 보면은 그 마이산 두 봉우리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주보는 두 산처럼 구약의 산봉우리는 어디서든지 6월절 출애굽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모형과 그림자를 우뚝 세워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산봉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실제를 장엄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6월절 어린 양과 이 출애굽 구원 문제를 산봉우리로 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화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라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은 곳곳에서 어린 양과 출애굽을 신앙의 뿌리, 근거라고 말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이나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확실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9절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가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제가 인용 않겠어요. 계시록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라는 표현이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이 22장인데 28번이나 나온다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구원의 근거와 방법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어린 양을 문에 메어놓고 그 어린 양의 온유함과 순결함을 보고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의 장자는 그날 밤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보고 배워라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혈통이나 이스라엘 동네에 함께 살거나 어린 양을 쳐다보며 보고 배우거나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걸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바르는 것은 미신행위 같다. 어떤 사람은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9개의 재앙이 퍼부어져도 바로를 못 꺾었는데 그런데 뭘 또 하냐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이론과 신념을 말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어린 양을 보고 배워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느냐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해요.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이 표적이다. 여기에도 밑줄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를 보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센지를 보거나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가리라 해요. 그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요. 이게 핵심이죠. 하물며 그래요. 짐승의 피로도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는 짓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죄인인데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많이 했고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그 허물과 죄를 덮어 주셨어요. 유월 넘어가셨다는 거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그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찬송가 우렴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 피 안에서 피 바른 집 안에서 찬송하며 밤을 새웠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그 밤을 지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피는 발랐지만 사방에서 곡성이 들릴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술 먹고 노래 부르며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서로를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발랐지만 그래도 무섭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위로하며 잠잤던 가정에는 죽음이 임했을 것이고 두려웠지만 믿었던 가정에는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의 이론이나 느낌이나 신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3, 4, 5절을 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게 좀 달라요. 3절에 어린 양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이 영어에는요 어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램 LAMB 어램 하나의 양 그러니까 한 양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 세상의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뭐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4절에 보면은 이게 바뀝니다. 더 램이라고 바뀝니다. 그 양입니다. 드디어 그 어린 양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근거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가면은 또 달라져요.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우리나라 성경은 다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your lamb입니다. 너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양이 그 양이 되고 너의 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 양이 돼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드디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바로 그분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덮고 저주를 덮으셨다. 사망과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은혜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그것이 13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3절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 애굽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은 표적으로 여러분의 표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가 간직해야 할 표적은 뭐 입에서 오토바이 나가고 손에서 불나 제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라고요.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말고는 다른 것이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피 외에는 이 죽음이 넘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승리하고 망하는 것이 왔다가도 그냥 넘어가고 시험이 왔다가도 그냥 넘어가는 유월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환난이 왔다가 넘어가고 감기도 제가 어떤 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감기도 왔다가 넘어가는 것이라고.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게 주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감기가 아니고 환난이 넘어간다는 가 아니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는데 망하는 것이 성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죽음과 멸망이 넘어간다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비록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환난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설주에 이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아직 묻어 있지 않은 분이라면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또 이미 묻히신 분이라면 이같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풍진화학의 대표라는 김종복 장로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1998년 IMF로 부도가 나고 집도 압류가 되고 회사 경영권도 넘어가고 기계 장비들이 다 팔려나갈 때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하는 내내 눈물이 비 쏟아지듯 쏟아지고 펑펑 울며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기술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 무너졌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간증을 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만큼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르쳐온 신앙입니다. 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그런 걸까요? 그럼 그렇게 그렇게 사업이 재기해서 성공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건가요? 신앙 잘못 가진 건가요? 우리 그런 신앙을 여태까지 배워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뭐가 유월절이냐?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예요. 유월절의 목적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치맥을 먹으며 농담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허리띠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절박함이고 급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 가장 느슨하게 풀어져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엄청 빨리 우리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빨리 먹는 분이 아마 박감열 목사고 두 번째가 박성일 목사님 같아요. 이 박가들이 그런 거 같아요. 여기 박 씨가, 여기 장로님이 박 씨구나. 노 씨는 좀 늦게 먹어요. 사실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밥은 천천히 먹는 겁니다. 빨리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식사라는 것은 느긋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유대인의 식사법은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러고 먹어요. 이게 굉장히 느슨한 모습으로 먹는 거예요. 빨리 안 먹는 거예요. 누워서 천천히 대화해 가면서.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완전히 반대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은 채로 지팡이 든 채로 금방이라도 부르면 나가야 되니까 서서 먹으라. 급하게 떠나야 한다. 그런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승점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스타트 출발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꺼낸 이유가 거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꺼내서 놀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 나라 가나안이라고 표현된 거기 집어넣는 건데 유월절 어린 양은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로 유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아 신분은 즉각적으로 신분의 즉각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즉각적으로 분명해진 겁니다. 아직도 노예로 살던 애굽 세상의 옛 생활을 떠나지 않고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즉각적으로 받은 신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앙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 광야에서 미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실종돼 버린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실종돼 버린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받는 그쪽으로 안 간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기 위함이지 세상 영광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 얻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광야의 연단을 잘 견뎌서 거기서 실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의 가나안을 살아라. 이게 구원의 의미고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말했죠. 광야까지 와서 실종돼 버린 겁니다. 목적지로 안 가고 마음이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 중에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 마음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자기가 떠나온 애굽 세상을 현재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갈등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바에야 뭐하러 출애굽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기 때문에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은 것이 뭐냐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아졌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니 무슨 재미냐는 거죠. 물론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죽지 않을 만큼 만나도 먹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입을 옷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입은 그 옷 그대로예요. 헤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지. 요즘 말로 말하면 신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할 대상은 애굽 세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만 하는 과거와의 비교를 끝내고 주의 인도를 받는 삶을 소망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그 주님의 명령을 향하여 급히 지금 출발하면은 급히 가야 할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광야를 헤매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 떠남을 방해하고 나를 얽어매는 그 시들어버릴 세상 면류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 영광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먹는 세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첫째 양고기, 둘째 무교병, 셋째 쓴나물이에요. 이것이 6월절인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먹는 세 가지 음식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기 그 밤에는 6월절 밤이에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는 그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죽인 그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자, 그것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고기를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양의 죽음으로 우리의 장자가 살게 됐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과 딱 닮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며 떡을 떼어 주시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자기의 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피와 떡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유월절과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예배로 기념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죽은 어린 양을 기리는 것 같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주신 까닭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산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어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측면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게 뭐예요? 내 모든 죄가 대속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법적으로.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주님의 생명도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과 피가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즉 유월절 어린 양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의 선언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기쁨으로 복음의 잔치, 먹는 것이 잔치잖아요.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의 생명 양식을 먹음으로 굶주린 영혼이 재생되어지는 생명의 만족을 누리며 그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마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마음속에 늘 들으며 행복한 사람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8절과 15절 그리고 18절로 20절을 보면 어린 양의 고기 이외에 두 가지를 더 먹죠. 누룩 없는, 이 누룩 없다라는 말은 발효되지 않은 효모를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이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떡만 누룩이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 이 떡만 생각을, 빵만 생각을 하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어디서 재하라? 너희 집에서, 떡에서가 아니라 떡도 물론이지만 집에서도 누룩을 재하라. 18절로 20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어디서?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떡만 무교병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도 아예 누룩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끊어지리라. 즉 구원 취소시키겠다는 말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무교절은 성회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앞에 제가 말을 했죠. 그때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이 먹는 떡은 물론이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제거하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제 그 삶에 어린 양과 함께 누룩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이 누룩이 뭐냐? 신약에 와보면 이 누룩이 죄악, 사악한 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자를 처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간음을 비롯한 온갖 윤리적인 문제들과 분열하고 다툼이 많은데도 우리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다라고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거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소하고 적은 것처럼 보여도 누룩처럼 온 덩어리, 즉 온 교회에 퍼져서 거룩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하자면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먹던 그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사실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 즉 누룩이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진 거룩한 백성된 나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이 누룩 없는 이것이 누룩 없는 자인 이 성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묵은 누룩 내버리라. 이런 이야기죠. 누룩 없는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은 즉각적으로 획득했지만 내 삶 속에 묵은 누룩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처럼. 그것을 정리해라. 말하자면 신분과 삶의 일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신분은 성도인데 삶은 묵은 옛 죄악을 아직도 간직하고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려는 건데, 아직도 묵은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정리해라, 신분답게. 그 다음에 8절에 이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령을 지킨다는 것,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명절을 지키는 것 같은 잔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잔치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존재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룩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죄악. 누룩 없는 신앙생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잔치,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 삶에 누룩을 허용하지 않는 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7절을 보면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네 눈에도 그게 안 보이도록 해라. 말하자면 누룩으로 상징된 죄악이 내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는 철저한 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누룩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병을 고난과 죄와 옛삶에 대한 슬픔을 상징하는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룩 없는 떡도 먹기가 굉장히 팍팍한 떡인데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신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처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쓴나물을 에가서 3장 15절을 보면 고난의 상징, 괴로웠던 시절의 상징, 즉 말하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의 상징, 죄인이었던 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는 미국은 안 가봤지만 듣는 풍월은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절기인데 그때는 반드시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이유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오겠지만 그 이유가 미국을 세운 청교도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다짐이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노예로 살던 때의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라. 누룩 없는 자로 살아라. 성경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죄와 세상 유혹에서 분리를 위한 거룩한 믿음의 투쟁 때문에 오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느냐면 아까 3가지 음식 이야기했죠. 무교병과 쓴나물, 그것만 먹으면 진짜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운 양의 고기를 첨가해서 먹으면, 제가 지난해 처음 갔다가 고소라는 고수예요. 고수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야, 이상하다. 처음에는 똥냄새 같은 것이 좀 나고, 근데요 지난해에서 한 10년 사니까 이제는 삼겹살 먹을 때 고수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차원이 달라져. 고수를 넣으면 삼겹살이 2배 정도 맛있어져. 그러니까요, 이 쓴나물이 말이죠, 쓴나물 자체는 쓴나물인데, 쓴 건데,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의 양고기 구운 걸 첨가해서 먹으면 이게 별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섞어 먹으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치 계시록 10장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은 정말 한약을 먹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복음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타디단 그 은혜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말하자면 광야 생활의 괴로움을 어린 양의 은혜의 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은혜의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1명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은혜의 기억 상실증 환자가 돼서 광야에서 미아가 실종이 돼버린 거죠. 신앙의 열쇠,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꿀송이처럼 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젠가 TV에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과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함께 인권운동을 했던 남자친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여자 이야기가 소개가 됐어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애인이 여자친구가 잡혀가자 틀림없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풀려났어요. 그러자 만나던 여자와 헤어지고 이 애인과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이 고문을 받는 동안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를 사랑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참아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여자에 대한 내 감정이 완전히 지워졌다. 나는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이 멋진 남자죠. 싫어합니다. 이 남자가 사귀던 여자에 대한 감정을 다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의 사랑의 깊이와 강도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강한 사랑이 잠시 사귀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감정과 기억을 잊어버리게 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말씀에 기록한 걸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시 동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쏟아지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생애 최초로 이스라엘 순례를 갔는데 너무 흥분이 돼서 안내하는 사람보다 먼저 뛰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복받치는 감정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데 안내원이 오더니 이러더래요. 선생님, 전에 이곳에 와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로버트 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약 2000년 전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복받쳐서 자기가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삶이 아무리 무교병처럼 재미가 없고 쓴나물처럼 고통스러워도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속죄와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구원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미건조해 보여도 거기에서 은혜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기쁨과 평화의 잔치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2장입니다.
그의 손에 잠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감염병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광고입니다. 전주에서 주보에는 뭐 거기까지만 냈습니다만은 전주에서 0명일 때 그때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요. 이것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 어플을 설치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나 노재성 목사를 검색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는 복장을 잘 갖추시고 성경 찬송 앞에 놓고 또 본문 찾으라 하면 찾아서 읽으시고 밑줄도 치시고 그렇게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헌금은 두 가지 방법인데 화면을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정부와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평안한 삶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사태로 힘들고 어려우셔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묵상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원은 화면과 같고요. 그리고 축하해 주십시오. 송기화 집사님의 장녀 전시우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 메이 호텔 2층 마제스틱 볼룸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더 메이 호텔은 덕진구 기린대로 800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봉열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의 장남인 후관 형제가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그랜드 힐스턴 호텔 본관 4층 셀레나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신 말씀에 새임어도
하나님, 애굽 세상에 살며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상을 살라 하시고, 또한 무교병과 쓴나물의 고통과 힘든 그런 신앙생활에도 복음의 은혜와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에 주님 앞에 오늘 또 이 시간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있는 곳 초소마다 주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선교, 구제, 감사, 헌금 등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내 모든 삶의 누룩을 제거하듯이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사 이 복음의 잔치를 매 순간순간 누리는 축복이 저들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